오늘 우리가 영상을 봤는데 되게 감동적이죠. 아마 저처럼 교회에서 저 영상을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쇼트트랙을 못 보시고 오늘 저도 1부 때 보고 2부 때 또 봤는데 그래도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네요.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많은 우려를 했지만 그러나 잘 마쳤고 많은 성과가 있었고 많은 감동을 줬고 또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좀 잘못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또 드러나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쇼트트랙 우리 그 준결승전 결승 진출한 저분들이 결승에 올라가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금메달을 땄는데 그 선수 가운데 한 명 김아랑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인터뷰를 한 내용을 제가 잠깐 봤는데 김아랑 선수의 아버지는 낡은 트럭 1톤 트럭을 운전을 하면서 창틀을 가는 그런 일을 하면서 저 딸을 이렇게 양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김아랑 선수가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가 질문을 한 거예요. 김아랑 선수는 아버지의 그 트럭에 그냥 자주 이렇게 타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무렇지도 않느냐 이런 뉘앙스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김아랑 선수가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차에 타는데 그게 뭐가 이상합니까? 기자의 의도는 창피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물었지만 김아랑 선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번에 금메달을 딴그 포상금으로 아버지 새 트럭을 사드리겠다고 정말 효녀죠. 효녀고 저분이 23살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쇼트트랙에서는 마더니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별명이 미소천사래요. 미소천사. 저렇게 늘 웃고 있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미소천사라는 그런 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웃는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서 나도 이렇게 웃게 되었다. 특별히 여러 힘든 일을 겪으면서 사소한 것 하나하나의 작은 거에 감사하는 그런 습관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웃음이 많아졌다. 내가 웃음으로써 주변 모두에게 웃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저런 딸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 나가고 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청교도들이 자녀를 양육을 했던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저런 뭐 귀한 딸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부모의 그런 희생, 헌신, 사랑이 있는 거죠. 청교도들은 자녀를 양육을 하면서 이런 세 가지 교육 지침을 가졌는데요. 첫 번째로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철저히 마음에 새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녀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의지, 내 꿈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준다. 말씀을.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자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청교도들은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교육은 설득이 아니라 모범이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보여준다. 삶으로 보여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다.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교육은 모범이다. 이런 원칙을 갖고 자녀를 양육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자녀 양육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 가운데 있는데 우리 은혜의 성도들이 특별히 이런 기준들을 잘 가슴에 새기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자녀들로도 잘 자라고 사회 곳곳에서 나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김아랑 선수가 이렇게 밝은 미소를 지었는데 우리 저 미소를 띠면서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웃으면서 하니까 훨씬 좋죠. 미소는 전염되는 거니까요.
우리 은혜교회가 정말 기쁨이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미소가 가득한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부흥성회가 있는데 부흥성회를 하는 것은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시시때때로 다르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데요,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우리 귀하게 쓰시는 존경하는 김철봉 목사님을 모시고 3일 동안 부흥회를 갔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시고 또 참여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실 것입니다. 영상에도 봤지만 넘어지지 않고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의 삶은 감동이 없습니다. 넘어졌는데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는 거, 꼭 1등은 못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 그래서 다시 도전하는 거, 그 힘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고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특별히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바로 고넬료 집에 있었던 부흥회를 통해서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부흥회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 어떤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에 바로 부흥회가 있었는데 부흥회의 장소는 바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흥회 강사는 바로 욥바에 살던 베드로를 초청을 했습니다. 부흥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친구들, 고넬료가 다 초청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부흥회의 내용은, 부흥회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분인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그들 가운데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부흥회에 참여한 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은 말씀을 경청했고 그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의 결과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세례를 베풀고 그래하여 오늘 이 사건을 계기로 바로 복음이 이방인으로부터 확장되어져 나가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실은 AD 36년경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으로 바로 베드로를 초청하는 고넬료,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간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두 번째 34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은 베드로가 한 설교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4절부터 48절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나타난 그러한 결과들, 부흥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고넬료 집의 부흥회는 바로 일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한 일방적인 부흥회였습니다. 이 부흥회는, 이 집회는 고넬료가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사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서로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주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미리 만나가지고 내가 이번에 이런 집회를 하려고 한다라고 상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부흥회를 통해 가지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번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할 거야, 성령의 부으심을 체험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방적인 부흥회에 바로 고넬료와 베드로는 바로 순종하며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는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구제를 상달하셨다, 받으셨다,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욥바라는 곳에 베드로가 있는데 그를 초청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는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고넬료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시간 베드로는 바로 욥바에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무두장이라고 나오는데 무두장이는 가죽 장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죽 장인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가죽장이 시몬 집에서 있던 베드로가 기도 시간이 되어서 바로 그 시간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좀 이상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겁니다. 사각형으로 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속에 짐승이 있는 겁니다. 새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이 있는데 그 짐승을 앞에 보면 그 환상 가운데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잡아가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자기에 담겨있는 그 동물들은 다 레위기 말씀에 의해 부정하다고 하는 음식 동물들,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그 동물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못 먹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음성이 3번이나 반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마침 그때 바로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베드로 선생님, 우리가 바로 고넬료라는 분이 보내서 왔는데 당신을 초청해서 모셔가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왜 계속 반복적으로 이 보자기를 통해 가지고 그 부정하다고 하는 음식을 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셨는지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바로 불결한 짐승처럼 여겨서, 동물처럼, 부정한 동물처럼 여겨서 가까이 하지 않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깨트려서 바로 고넬료에게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하룻밤을 자고 바로 고넬료의 집으로 간 내용이 오늘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이 고넬료가 무슨 개입을 한 게 있습니까? 베드로가 개입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되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시지만 때로는 일방적으로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또 고넬료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방적인 말씀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싸워야 되는데 그냥 돌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바쁜데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1조와 헌물을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쓸 것도 없고 정말 물질이 부족한데 하나님은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방적인 말씀에 대하여 반응은 우리의 몫입니다. 베드로도 거부할 수 있었고 고넬료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안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똑같이 순종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생각도 있었고 경험도 있었고 가지 않을 그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바쁨도 있을 것이고 계획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슨 스케줄을 보고 말씀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버려두고 쫓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불순종한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사용하십니다. 순종하기까지 힘듭니다. 고통, 고난 겪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굴복시켜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축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말은 정말 쉽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삶 가운데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걸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사람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베드로와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그들이 이렇게 순종하게 된 그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바로 이 비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태도와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공통점을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까? 겸손 아닌가요? 겸손. 고넬료는 말씀드렸듯이 로마 군인의 백부장입니다. 당시의 로마 군인들은 함부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엎드려 절하지 않습니다. 엎드려 절하는 대상은 로마 황제, 직속 상관, 그리고 신들입니다. 베드로는 다 아닙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직속 상관도 아니고 황제도 아니고 신도 아닙니다. 한낱 가난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모습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한 고넬료를 보면서 야, 드디어 이제 나를 알아봐 주는구나. 야, 드디어. 원래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고 인정받기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아니하고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겸손함이죠. 33절 말씀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내가 겸손할 때 순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아멘. 따라해봅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행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야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말씀이 선포되지만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다 벽을 보고 얘기한다고 여러분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시죠? 다 쳐져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 우리 속에 씨앗으로 심겨가지고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축복하기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기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표현으로서 겸손해서 내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날 때부터 순종하기 쉬운 사람은 없습니다. 계속 내 자신과 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정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 집의 부흥회는 바로 복음적인 부흥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흥회의 내용을 보니까 바로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부흥회가 뭐 재미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선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설교하는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34절부터 한번 봅니다. 34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조건을 보지 아니하는 거예요. 내가 학력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외모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내가 가난하다 그래서, 내가 병들어 그런 외적인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신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우리에게 당당함을 주는 거예요. 자신감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내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니까. 계속해서 설교합니다. 3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읽어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인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기 원하는 것이 평화라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하나님이 계속 마음에 불편을 주셔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케 하시는 거예요. 내 속사람과의 그 갈등도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화평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화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관계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인 거죠. 베드로는 계속해서 설교합니다.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38절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38절 말씀 보는데 막 이렇게 흥분되는 거 있는 거죠. 막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죠. 나사렛 예수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허구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고친 거 말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 준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귀신에게 눌린 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예수님이 바로 치료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면 정말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모든 병까지 치료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아픔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은혜 베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그런 질병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의 문제인 거죠. 우리의 내면의 문제가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삶을 살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어떤 선생님은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에 가면 아이들의 30% 이상이 보면 다 정신적으로 이상한 것 같다고.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그렇대요. 입시, 계속 게임에 스마트폰 이런 거 시달리다 보니까 뭔가 완전히 이상한 건 아닌데 뭔가 좀 이렇게 다르대요. 오늘 현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해버리고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는 거죠. 뭔가 갚아야 되는 거고, 한 대 두 대가 아니라 한 대를 맞으면 10대를 때려야 되는 거고, 이래야지 뭐가 해소되는 우리들 상태들. 이게 영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악한 영을 우리 삶 가운데 쫓아내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면 이런 삶 가운데 주님이 평화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다 본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다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런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아멘이죠. 아멘이죠.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절망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은 무엇입니까? 소망인 것이죠. 내 처지와 상황이 어떤 깜깜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삶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자꾸 모시다 보면, 그분을 자꾸 의지하다 보면, 그분의 이름을 자꾸 부르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사람은 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빛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소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증인이 있다는 것, 허구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한 것 우리가 다 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증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우리에게 명하사 전도해라. 예수님이 평화 주시는 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분, 바로 그분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심판자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신경을. 그 고백 가운데 저리로서 저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이고 재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예수님,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재판장이신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편안한 거죠. 당당한 거죠. 기쁜 거죠. 4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이 43절에 있는 거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여러분, 제사함을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업적이 아닙니다. 수행이 아닙니다. 고행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며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 죄의 종노릇이 되어서 죄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날 중독의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의 삭석을, 죄의 결박을 푸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죄 용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실패자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넘어진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약한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 간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이런 나쁜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고 이래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용서를 주셨는데 죄 용서함을 진정으로 체험한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존재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했던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둔했던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있던 사람이 점점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선을 베푸는 자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합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바로 죄인들이 취하는 자세이고 바로 교회는 바로 그러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아멘. 원래는 도둑질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냥 용서받은 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손으로, 도둑질 하던 손으로 선한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것을 구제하는 자가 되라. 완전한 사람의 변화 아닙니까?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철저하게 복음적이었고 말씀 중심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 교회도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꾸 부르시고 의지하시고 그분을 자꾸 바라볼 때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소망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넬료 집의 부흥회는 바로 체험적인 부흥회였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체험적인 부흥회. 은혜가 풍성한 그런 부흥회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성경 44절부터 4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의 영인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설교하던 베드로가 놀랐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은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왔던 유대인도 놀랐습니다. 왜요?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성령은 유대인들만 받는 건 줄 알았는데 이방인까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한 없이 부어주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죄인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죄 용서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면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체험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이런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혜교회들이 이루어지는 주일 예배, 수예배, 금요 예배 언제든지 바로 성령 하나님의 그런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마음의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신앙생활에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생깁니다. 기쁨이 생기는 거니까, 즐거움이 생기는 것이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우리가 이번에 부흥회를 앞두고 있는데 고넬료의 자세 가운데 이 자세를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척과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 함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것. 여러분 주변에도 함께 할 사람들이 있으시죠? 좀 권하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와서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었는데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다 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든 그 자리에 있던 자에게 주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키고 준비된 영혼에게 크신해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놀랍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교회이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게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부족한데도 채워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잖아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저희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경험이 간증이 있는데요. 언젠가 어떤 집회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해서 그 집회를 꼭 가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수련회였는데 꼭 가기로 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너무 분주했고 또 머리도 복잡했고 너무나 피곤했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후발대로 이렇게 혼자 먼 곳에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가서 뭐 머리가 복잡하니까 생각 정리도 안 되고 몸도 피곤하고 그래서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는데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서 뭐 사모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은혜를 경험한 거죠. 사모한 자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데 그냥 지쳐서 힘든 몸을 가지고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그냥 앉아 있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용기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에도 아마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고 직장도 있고 피곤한 그런 상황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여하시면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 응답이 되든지 치유가 되든지 구원의 확신이 되든지 사업의 문이 열리는 것이든지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하셔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